이사야서 41장 10절 다 함께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모아주신 것 감사하고,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또한 그래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 자리에 이런 추운 날씨에도 주의 말씀을 들으러 왔을 때에 주의 말씀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공급하시고자 계획하신 대로 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풍성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부유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의탁합니다. 성령께서 또 인도해 주시기를,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소원하게 하시고 또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주제별로 두려움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저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이사야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이제 66장까지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1장부터 39장은 주로 구약을 대변하고 있고, 이사야 40장부터 이제 우리가 알던 이사야 40장부터는 이제 신약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0장에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유대인들을 향한 위로와 이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실 것인가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도움과 관련된 부분의 대표적인 우리 약속의 구절들이 바로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마음속에서 피어나옵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독버섯처럼 피어나서 우리를 너무나 고달프게 할 때도 있고 또 고통스럽게 할 때도 있고 또 많은 가운데서 우리를 참담하게 만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본연의 마음 상태입니다. 혹자는 두려움에 대해 정의하기를 어떤 다가오는 위험을 인지할 때 일어나는 마음의 감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한 이 불행한 결과들을 먼저 앞서 상상함으로써 또 나타나는 이런 두려움에 의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두렵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 잘 압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언제 휘몰아칠지 모르는 토네이도와 같은 내 마음의 감정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 주위에는 늘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물려고 득실되는 뱀들과 같은 그런 존재들도 있습니다. 또 내 인생에는 떠나지 않는 주변에 거머리처럼 들러붙어서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고 만지고 싶지 않지만 또 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라는, 우리는 이런 많은 오염된 또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태풍과 같은 또한 미래등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를 자극하는 이런 숨은 두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무 시작도 하지 못하게 만들 때도 있고요. 결코 또 완전히 안전하지 못한 것들을 시도한다는 그런 두려움이 앞서게 하는 그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또 어떤 일을 하거나 또 뭔가를 하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이 나를 비웃거나 또 내가 하는 일들을 거절할 수 있다는 그런 거절의 두려움들도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테니스 선수였던 진 길버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5살 되던 해에 어머니를 따라서 치과 병원에 가서 어머니가 치료받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던 그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키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어릴 때 지켜봤던 그 어린 길버트의 마음은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가 자라서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치과라는 병원에 대한 공포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혀 이 치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서 그래서 치과 병원에는 가지 않고 자신의 주치의를 집에 모셔서 치료를 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 치료기가 닿는 순간 그도 역시 심장마비를 일으키고 그는 결국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엄습하기 시작하면 그 두려움 자체가 그 사람을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할 만큼 이 두려움은 정말 무서운 우리의 하나의 인생의 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박해를 받고 있었던 범브렌트 목사가 있었는데 이 범브렌트 목사님이 옥중에 있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과연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있는가 하고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손을 써서 헤아려 봤더니 그 숫자가 무려 365번에 이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그래서 매일 한 번씩에 해당하는 그 숫자구나라고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그 목사님은 1년에 365일로 이루어진 것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두려워 말라고 격려하고 계시다고 그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 오늘 우리 두려움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소스는 어디서 오느냐? 바로 성경에서는 오늘 분명히 이사야서 4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참담한 현실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고 또 암울한 미래를 항상 바라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에게 이제 이 이사야 대언자는 바로 이 소망의 메시지와 함께 또한 위로의 메시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또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죽은 청년의 수가 한 3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과 남편을 일선에 보내고 염려와 불안과 근심 가운데 빠져서 심장병으로 죽은 시민들이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총탄으로 해서 사람을 깨뜨려 죽인 사람을 죽인 숫자보다도 그들이 불안과 염려와 공포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사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들에 자신들의 죽음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만 실제는 그 죽음의 원인들이 우리 내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내면에서부터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개들이 어떤 사람들이 지나갈 때에는 유난히 많이 짖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짖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심리학자가 쓴 글이 있다고 합니다. 개들은 무엇인가 안정되지 못한 사람이 두려운 마음을 품고 개 앞을 지나가게 되면 그가 떠는 진동이 개의 촉감에게까지 전달되므로 그 개가 더욱 짖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두려움이 우리의 대적자인 특히 원수, 마귀에게 더 많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확신과 우리 안에 있는 주님 앞에서 이 평안만이 이 적으로부터 오는, 외부로부터 오는, 그리고 모든 다른 것에서 오는 것들을 다 막아줄 수 있어요. 우리 내면이 주님 안에서 든든하지 아니하고 확신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면 항상 우리는 요동칠 수밖에 없고 그 두려움이 결국에는 바깥에 있는 원수들에게까지도 많은 이런 공격할 기회들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워싱턴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에이브라함 링컨이 사용하던 성경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속에는 손때로 이겨져서 눌린 손가락 자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같은 장소에 손가락을 눌러서 생긴 자국이 있는데 그 자국을 보니까 시편 34편 4절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시편 34편 4절의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주를 찾음에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바로 아브라함 링컨은 자신이 이런 빈번하게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실패에 직면할 때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마다 또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마다 그가 항상 꾹꾹 누르면서 찾아서 확신 속에서 그것을 확인했던 그 말씀이 바로 시편 34편 4절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링컨은 남북전쟁과 그 평생에 걸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대답해 주신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 속에서 또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준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가 이 구절을 확신 삼아서 항상 이런 어려움을 헤쳐 나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건전한 두려움이 있고 해를 끼치는 두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은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수많은 해를 입고 있습니다. 해를 입고 있고 심지어는 해를 입지도 않는데 스스로 어떻게 해요? 그 해를 입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에 의해서 결국에는 스스로를 망치고 해치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철로육정에서 말씀드렸지만 철로육정에서 크리스찬이 지나가려고 할 때 저 어떤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자들이 자기를 삼키려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사자들이 그 세워진 길로 똑바로만 가면 사자들이 나중에 보니까 묶여 있어서 그를 도저히 삼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를 붙잡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그 붙잡혀 있는 그 사자로 인해서 그 공포심으로 해서 그 길을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항상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건전하지 않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이 순례의 여정을 나아가는데 또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는데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미리 앞서서 어떻게 해요? 걸음을 떼지 못하고 결국에는 뒤돌아가거나 또 믿음에서 물러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의 영을 주시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두려움에 대한 인간의 반응과 태도 역시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대상도 각각 다 다릅니다. 그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나의 주위에 대한 사람의 평판일 수도 있고, 어떤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위험일 수도 있고, 위험이라는 것은 실패라든지 또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라든지 또 나에게 있게 될 엄습하게 될 고통이라든지 또 병이라든지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우리의 어떤 이런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박해나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막연한 또한 전율의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양한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비즈니스맨의 리더십 개발을 위한 편지 제64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 잠재된 무의식적인 두려움은 크게 네 가지로 삶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 첫째, 두려움은 당신의 잠재력을 마비시킨다. 당신의 재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묶어버리고 주저하게 만들어 결국 기회를 놓치게 한다. 첫째, 당신의 잠재력을 마비시킨다. 두 번째로 두려움은 당신이 맺고 있는 관계를 파괴시킨다. 당신이 맺고 있는 관계를 파괴시킨다. 세 번째로는 또한 두려움은 당신이 누리는 행복을 방해한다. 네 번째로는 두려움은 당신의 성공을 방해한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이 해악에 대해서 네 가지로 잘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첫째,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당신의 잠재력을 마비시키고, 두 번째는 당신이 맺고 있는 관계를 파괴시키고, 세 번째는 당신이 누리는 행복을 방해하고, 네 번째는 당신의 성공을 방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실 두려움은 어디서 시작된 것입니까? 두려움은 어디서 시작된? 우리는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여기서는 먼저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내면의 본연적인 아까 감정이라고 말했지만 그 본연적인 감정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까? 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로 두려움은 죄의 결과입니다. 어떤 두려움도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죄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가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다른 데서 찾을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원래 본연적 그 감정은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부터 우리 가서 10절까지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부터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7절부터 보면, 자 여기 보면 이브와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자 그들이 사탄이 이야기한 대로 눈이 열렸어요. 그러나 그들은 큰 이제 죄악 속에 빠지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음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가 이르되 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거늘.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떠남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음이 떠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됐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불행 자체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도 불행의 원인을 찾지 못해서 두려워할 줄을 모릅니다. 불행의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불행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죄 그 자체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는 굉장한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죄는 살아있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죄는 권능을 갖고 있어요. 죄를 또한 인격처럼 또 성경에서는 이야기도 합니다. 죄를 지으면 당연히 불행이 따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죄를 짓는 데까지는 쉽게 하면서도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죄 자체를 우리는 무서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 자체를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아멘. 피해야 됩니다. 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했습니까? 죄를 짓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시웰이란 분은 두려움이란 양심이 죄책감에게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양심이 죄책감에게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잘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포감이 느껴질 때 우리가 공포감이 느껴질 때 대상한 다양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두려움은 자신의 이 인간의 마음속에서 각인되어진 그 죄에서부터 비롯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심리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우리 육체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까지 엄습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병사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된 것입니까? 바로 죄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노병사의 그 문제의 그 시작이 바로 두려움의 시작과 같은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의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움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심리학자나 신경정신학과 의사들은 여러 가지로 두려움의 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시도합니다만은 성경은 분명히 우리 두려움의 원인을 한마디로
간결하게 제시합니다. 그 두려움의 원인은 죄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나 대적을 보거나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보거나 자신의 위치를 보거나 앞으로 닥칠 재앙이나 심판을 보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또한 사람의 마음을 짓누르고요, 중압감을 주고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심지어 아까 두려움이 클 때 심장마비까지 오게 됩니다. 공포를 느낄 때는 이 신경과 근육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거나 마비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두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 몸이 얼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어버렸다는 게 뭐냐면 모든 게 마비가 오는 것입니다. 자, 마비가 오는 것입니다. 아까도 그 마비 중에서 이제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심장의 마비까지 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두려움을 보고 즐거워할 존재가 있어요. 바로 우리의 대적자 마귀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두려움을 우리가 갖게 될 때마다 쾌재를 부릅니다. 쾌재를 부르면서 굉장히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귀는 우리가 두려움을 겪으면서 고통 속에 있는 걸 보고 희열을 느낍니다. 우리는 대적 마귀가 여러분 보고 웃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우리 대적 마귀가 우리의 이런 고통을 보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부에 있는 두려움을 우리는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그 제거하는 방법이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탄은 이 두려움을 사용하는 데 능수능란합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것을 이용합니다. 사탄은 이것을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의 과거의 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죄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마귀는 또한 우리의 미래의 불확실함이나 또 미래에 닥칠 일에 대한 불안감을 우리에게 조성시켜 줍니다. 그는 과거로도 날아가고 또한 미래의 것들을 가져와서도 또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괴롭히고자 합니다. 또 마귀는 또한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실패에 대한 잠재성 때문에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일종의 우리는 그걸 염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오게 될 이러한 비평에 대해서도 두려워하도록 만듭니다. 사탄은 온갖 방법을 다해서 우리가 항상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려고 안간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두려움을 마치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실마리들이나 또 해결점이라고 보여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마치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잘못 유인하게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쌓이면요, 사람들은 이성이 마비게 됩니다. 감정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려움은 우리 안에 우리 자신들을 면밀히 하나님 앞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내가 죄에서부터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는가를 먼저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원래 그러한 하나님부터 떨어진 그 감정에서부터 죄가 죄 때문에 이 두려움이란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또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면 두려움이 찾아게 되고 하나님과 이런 긴밀한 관계 속에 있지 못하게 될 때 항상 두려움이 우리를 앞서가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두려움의 원인들을 우리가 아까 여러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좀 더 몇 가지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살펴봐야 될 두려움의 원인들을 한 번 더 살펴보고, 물론 처음에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두려움의 원인은 죄의 문제입니다. 그 죄의 문제에서 우리에게 더 이 죄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째, 우리는 관계에서 오는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두려움은 어떤 그 무엇인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혼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관념, 어떤 사람 또는 재산 상실 등등과 이런 여러 가지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또 뭐라 말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고, 일자리를 잃을까 하는 두려움, 건강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심지어는 요즘 아이들은 잔소리를 듣거나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거나 또 어른들의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그 잔소리 듣기 싫은 그 두려움 때문에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각가지 형태의 두려움들이 있고 심각하고 또 겉보기로는 이것이 겉보기로만 마치 이것이 잘못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어지기 쉽지만 사실은 그 근본적인 원인은 관계 차단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오는 그 두려움은 환경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환경, 어떤 환경들에 의한 중압감, 아까도 얘기했죠. 과거,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난공불락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사야서 40장을 보십시오. 40장 1절부터 31절까지는 어떤 환경들에 대한 두려움을 다루고 있습니까? 우리 뒤에 놓여 있는 환경들, 내 뒤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가 이집트를 이제 나오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해요? 뒤에는 파라오의 군사가 있었고 앞에는 홍해가 있었죠. 그렇죠. 그와 같은 그 상황을 지금 이사야서 40장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31절까지가 바로 자신들의 그 뒤에 놓여 있는 환경들로 인해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또 이사야서 40장 12절부터 26절까지는 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환경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까 모세를 잘 기억하라 그랬죠. 또 이제 그와 더불어서 27절부터 31절까지는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는 이제 우리 안에 내적인 또한 환경으로 내적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한 또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고 엄습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한 지방 신문에 닉 시즈맨이라는 철도 영무원의 죽음을 보도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건강하고 별다른 걱정 없이 원만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여름날 한 직원의 생일 잔치라고 해서 모든 직원들이 1시간 일찍 퇴근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닉이 냉장 차량 속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깜빡이고 냉장차를 잠그고 퇴근을 했습니다. 그 닉은 얼마 뒤에야 자기가 다친 것을 알고, 자기가 그 냉장 문이 닫힌 것을 알고 아무리 안에서 문을 두드리고 고함을 질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나가지 못하면 나는 몇 시간이 못 되어 얼어 죽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닉은 대단히 절망에 빠진 채로 칼로 나무 바닥에 다음과 같은 글을 새겨 나갔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추워서 온몸이 마비되어 가는 것 같다. 차라리 그냥 잠들어 버렸으면 좋겠다. 아마도 이게 나의 마지막 말이 될 것이다 라고 새겼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영무원들이 냉장 차량의 문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닉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해부해 보니까 얼어 죽은 정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밤에 냉장 차량의 장치는 작동하지 않고 있었고 그 차량 안은 얼어 죽을 정도로 춥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닉은 추위로 얼어 죽은 것이 아니라 추위에 대한 공포로 말미암아서 얼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두려움은 이처럼 우리에게 이러한 엄청난 우리의 삶에 악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어디서 터져 나왔습니까? 뒤로는 파라오 군사가, 그렇죠? 또 앞으로는 그 홍해가 그들 앞에 놓여 있었을 때 그들 안에 내적인 데서부터 두려움이 생성되기 시작했고 그들로 하여금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사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남은 자들이 뒤를 돌아보았을 때는 실패와 죄로 점철되어 있었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이 미래를 헤쳐나갈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앞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생각하지 않냐고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 속에 그들은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또한 두렵게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둠과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죄와 심판의 두려움입니다.
이 죄와 심판의 두려움이 인간에게서 아까도 가장 본연적이고 가장 큰 문제이며 이것이 모든 두려움의 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간이 이러한 모든 이런 두려움은 이 죄에서부터 죄에 대한 또한 죄로 인한 심판의 두려움에서 생성되기 시작된 것입니다. 시편 32편 2절에 보면 이 죄로 인해서 오게 되는 그 중압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이해할 수 없어요. 특히 시편 32편 2절, 저도 바로 이 구절들을 제가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구절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구절들이 바로 저를 구원받게 하는 대표적인 그 구절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시편 32편 2절부터 4절 보십시오. 자, 영안에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32편 3절 4절 보세요. 내가 잠잠할 때에 하루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니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름으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이다. 이게 어떤 상태를 말하는지 아십니까? 죄에 눌려있는 그 중압감, 죄에 눌려있는, 짓눌려있는 사람의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신음하고 뼈가 쇠하는 것처럼 하고요. 마치 주의 손,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손이 나를 막 무겁게 누르는 것처럼 막 눌러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진액이 여름 가뭄처럼 막 다 그냥 피가 마른다고 이야기하죠. 안에 있는 모든 진액까지 다 말라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정말로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죄의 문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가운데서 저도 지금 이번에 일주일 동안 굉장히 아팠는데 얼마나 몸이 아프고 막 이 정신을 마치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혼미하고 막 제가 병원 응급실에 누워 있었을 때도요. 내가 제가 비몽사몽하면서 깨어 있는지 잠을 자는 건지 잘 모르겠고 막 계속 꺼져가고 눌려 있고 또 일어나면 또 어지럽고 또 누우면 또 땅으로 꺼져가는 것 같고 막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바로 그러한 상태에서 이렇게 몸이 이제 회복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막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고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러한 심정이 바로 죄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제가 죄에 눌려 있을 때는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나를 그 엄청난 몇 톤의 무게가 나를 저 땅 밑으로 끄집어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짐이 풀렸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아지고 그 무거운 죄의 그 몇 톤이나 되는 몇 톤보다 더 무거운 지옥을 끌고 가는 그 죄의 사슬을 하나님이 끊어줄 수 있을 때 그 느낌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무거운 쇠사슬로 이렇게 쇠사슬을 메고 있는 노예가 그렇죠? 큰 이런 그렇죠? 옛날에는 이렇죠? 쇠덩어리 있죠? 동그란 쇠덩어리를 만들어서 이 발과 손에다 채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걸 끌고 가는데 거기서 그게 채워진 그 쇠를 누군가 총으로든지 칼로 다 끊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바로 죄에서 풀려난 것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가에 대한 통찰력을 가져다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문교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세계적인 관광 명소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 이 다리를 건설할 때 1년 동안 무려 23명이 떨어져 죽었다고 합니다. 이에 건설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거대한 거물망을 깔아놓았고 그때부터 떨어져도 죽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공사 진행이 그 거물망을 쳐놓기 전보다도 또 진척 속도가 20%나 더 빨라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떨어져도 괜찮다, 죽지 않는다는 생각이 인부들의 작업 확률을 그만큼 더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다시부터 그 두려움으로부터 그들을 그래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는 그 마음, 안전한 마음이 그들 하여금 더 일을 진척을 빨리 20%나 빠르도록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사람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일의 능률을 저하시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의 원인을 내몰게 될 때에 그때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더 빠른 속도로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는 굉장히 큰 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불평에 대해서 설교를 2시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바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고 늘 변화하는 것이며 또 평생의 두려움을 가진데에도 그 기간은 고작 70년, 길어도 80년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잃는 것, 그 죽음이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죽음 뒤에는 그보다 더 무서운 심판과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서 우리 자신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그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우리가 31절까지 읽을 필요가 있어요. 31절까지 잘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1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것들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 몸을 죽여도 혼을 못 죽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또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참새 2마리도 1아사리온에 팔리듯이 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것들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우선적인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모든 예배의 기초가 되고 모든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 됩니다. 또한 이 두려움은 사랑이 풍성하시고 심판주가 되시며 영원히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임재하심을 깨닫는 데서도 오는 놀라움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시편에서 가장 우리 아름답게 기록되어진 또 시편 중에 하나가 시편 8편인데 시편 8편은 바로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권능을 갖고 계신가를 이 시편 8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8편에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앞에서 자, 시편 8편을 가보십시오. 이 시편 기자가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노래하면서 시편 기자가 결국에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려움을 해소하는, 궁극적으로 두려움을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시편 8편에 오 주여,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3절에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지금 여기서 놀라운 권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같이 꼭 기억해야 될 4절입니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에서 하나님께로 떠나간 것이 그들에겐 두려웠지만 그보다 더 감사한 소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를 구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십시오. 그 인간 죄인, 죽어 마땅한 인간 그 죄인, 영원히 죽어 마땅한 그 죄인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만큼 우리에게 큰 위안과 소망이 되는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서론에 불과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편 아까 이사야서 41편 10절을 가지고 하나하나 분해하면서 우리가 같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들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이사야 41장 10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같이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일서 우리 4장 두 개만 펴놓고 바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지고 계시고요. 이제 4장 8절부터 볼 것입니다. 4장 8절부터. 먼저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나니라.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정언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특히 1장 7절에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에서 이제 넘어가서 요한일서 4장에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두려움을 물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부분들을 또한 여기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을 가장 극적으로 잘 나타내 준 것이 무엇입니까? 9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허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아멘. 바로 이 사랑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16절로 가봅시다. 16절. 우리를 향해
자, 우리를 향해, 잘 보세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아까 제일 인간에게서 가장 큰 두려움이 뭐라고 했어요? 죄로 인한 심판이라고 그랬죠? 그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